할렐루야. 현대의 가장 큰 관심 중에 하나는 자연공해와 오염의 문제입니다. 공해와 오염이 너무 심해져서 인간의 생명을 빼앗아가는 지경에 이르게 됐습니다. 현재 6명 중에 1명이 환경오염 질환으로 사망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에 환경오염으로 죽은 사람이 900만 명이 죽었습니다. 물론 저소득 후진국가일수록 많습니다. 원래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모든 폐기물은 무기물로 분해되어서 자연을 스스로 회복하도록 창조 질서를 세웠습니다. 어느 정도 폐기물이 생겨도 자연스럽게 자연이 보존되도록 그렇게 창조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타락과 부패로 말미암아 자연은 그 일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심각하게 오염되고 있습니다. 산업혁명 이후에 갑작스러운 인구 폭발로 식량 부족과 고도 산업의 부산물이 자연계로 배출되고 오염물질로 생태계는 균형을 잃어버리고 파괴되고 말았습니다. 특별히 지구온난화 현상으로 지구의 평균 기온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상승했습니다. 사람도 열이 조금 많으면 오르면 이상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지구가 뜨거워지니까 빙하가 녹고 육지의 면적이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라 농사 지을 곳이 없어 한정된 토지로 인해서 환경오염과 식량 부족 현상이 심각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자연은 본래의 생태계보다가 훨씬 더 더러워진 환경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연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더 심각한 것은 우리 신앙이 오염된 세상과 함께 타락하고 변질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신앙이 아니라 부패하고 타락해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세상 중심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비신앙적으로, 비성경적으로 자꾸만 세속화되고 있습니다. 본질적인 것은 잃어버린 채 비본질적인 것으로 말미암아 신앙이 생명력을 잃고 썩어져 가고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복음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조엘 오스틴 목사가 쓴 긍정의 힘이라는 책을 보면 긍정적인 자아를 회복하는 것이 기독교의 복음처럼 설교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복음의 본질을 왜곡해서 사람들을 혼란하게 합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긍정의 원천은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복음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그 은혜를 힘입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이 다시 한번 리포메이션, 개혁되어야 합니다. 초대교회 순수한 신앙으로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성경적으로 돌아가서 청교도들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 신앙의 핵심적인 것, 본질적인 것을 찾아서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신앙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신앙의 본질은 기도입니다. 주여 종들로 하여금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빌기를 다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의 본질은 기도입니다. 기도는 성도의 가장 기본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야 이 세상에 오염되지 않습니다. 기도해야 부패하고 더럽고 추한 것들이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믿음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수많은 영웅들은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역사에 나타난 수많은 개혁자들도 하나같이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쉬지 말고 무시로 기도하라. 왜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죠. 기도해야 내 심령이 강해집니다. 기도해야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기도해야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누구나 타락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누구나 힘이 없어짐. 힘들고 어렵고 손발이 떨리고 가슴이 답답할 때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두 손 들고 기도해야 합니다. 금식 기도, 철야 기도, 작정 기도, 서원 기도 열심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물만 먹어도 살찐다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굶어봐요. 뭘 먹어도 먹어서 그렇지. 누가 세월이 빠르다고 하나요? 금식 기도해 보세요. 세월이 가는가? 세월이 빠르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능치 못한 일이 없습니다. 자녀를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사업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세요. 행복하게 돈 많이 벌어 부자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 헌금 10,000불 하고 싶습니다. 10만 불 하고 싶습니다. 100만 불 하고 싶습니다. 기도해 보세요. 그런데 신앙으로, 믿음으로 산다는 사람들이 그렇게 못해요. 그렇게 안 해요. 답답해요. 대개 사람들이 복권에 당첨되면 11조 내겠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복권에 당첨돼서 11조 냈다는 분들 얘기 들어봤나요? 못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집사님이, 하나님, 나를 정 못 믿거든 11조 먼저 떼고 복권에 당첨되게 해주세요. 웃겨요. 그렇습니다. 신앙의 본질이라는 건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심으로 우리의 생활에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국민일보에 현대판 베드로의 기적이라는 기사가 있습니다. 포항에 있는 어떤 횟집 이야기인데, 이 집사님이 고기 잡는 정치망업을 했습니다. 정치망업이라는 게 뭐냐? 그물을 바다에다 쳐놓고 고기 잡는 사업입니다. 입구는 25m 아니면 50m, 뭐 100m 이렇게 사서, 그리고 들어가는 문은 1m 사업을 하는데 너무 안 되더랍니다. 고기가 잡혀야 돈을 버는데 고기가 안 잡히니까, 그래서 빚을 내서 꾸려가는데 빚이 4억 6천만 원까지 되더랍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더랍니다. 그래, 이래저래도 안 되고 몸은 아프고 죽고 싶더랍니다. 그때 문득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해보자 하는 생각이 들더랍니다. 그리고 그 밤에 교회를 찾아서 저 뒤쪽에 앉아서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눈물이 막 쏟아지면서 기도가 터지더랍니다. 밤새도록 울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통곡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밤에 이상한 일이 벌어졌는데, 그 집사님 어장에 고기가 많이 잡혔습니다. 얼마나 많이 잡혔느냐? 방어가 5,000마리, 옐로우테일, 일본 말로는 하마치. 그 값이 얼마였느냐? 5억 2천만 원. 그만큼 잡았다고 합니다. 빚 다 갚고 몇 천만 원 남아서 그것을 미천으로 해서 사업을 일으켜서 지금은 부자 됐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 집사님 그 밤에 부르짖을 때 그 기도 들으시고 하나님이 바다에 있는 고기를 그 집사님 어장에 몰아 넣어주는 광경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단했지 않겠습니까? 그 들어가는 문은 1m라고 했잖아요. 밤새도록 고기가 그 집사님 어장으로 5,000마리가 들어가려면 앞서거니 뒤서거니 줄 서서 막 들어가게 하시는 하나님, 다른 곳으로 가면 안 된다, 이쪽으로 들어가라, 그 모습이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의 본질은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면 우리의 신앙이 깨끗해집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습니다. 심령이 담대해지는 것입니다. 일찍이 모세가 기도함으로 홍해 건넜습니다. 기도함으로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한 곳에 모여 열심히 기도할 때에 성령 충만 받았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예루살렘 성전에 하루에 3번씩 정해놓고 올라가서 기도할 때에 능력 얻어 안진병이 일으켰습니다. 그렇습니다. 영적 세계의 체험은 기도해야 우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열심히 기도할 때 능력받고 가장 좋은 은사를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 없이는 좋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초대교회 성도들은 기도하는 신앙으로 사랑과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했습니다. 놀라운 주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축복의 교회를 만들었습니다. 저들은 그 어떤 경우에도 기도보다가 앞서지 않았습니다. 기도로 모든 문제를 풀었습니다. 기도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승리의 비결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목회를 오래 하면서 발견한 것인데, 부부 가운데 보면은 남자는 멀쩡하게 잘생겼는데 여자는 좀 그래요. 좀 못생겼다고 하죠.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그 못생긴 여자가 생활의 주도권을 그 잘생긴 남자를 부려먹는다니까요. 생활의 주도권을 다 잡고
그 잘생긴 남자는 여자 눈치를 보면서 절절 매는 걸 가끔 봅니다. 처음은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해가 돼요. 그 여자는 기도 많이 하는 여자예요. 기도를 많이 하니 잘생긴 남자도 꼼짝 못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나라 사람으로 최고의 화가 작품이 박수근 씨의 노변의 행상이라는 작품입니다. 물론 그는 죽었습니다. 그의 아내의 이야기입니다. 처녀 때 결혼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내 배우자는 하나님 잘 믿고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면 됩니다. 어떻게 생겼든지 가정 형편이 어떻든지 상관없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리고 만난 사람이 박수근이라는 총각인데 찢어지는 가난. 당연히 부모님들은 그 결혼을 반대했는데 기도 많이 하면 된다라고 해서 우기고 결혼했답니다. 잘했잖아요. 지금은 얼마나 부자인데요.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되는 것은 생활의 여건 아닙니다. 불황 아닙니다. 환경 아닙니다. 코비드-19 아닙니다. 기도하지 않는 게 문제란 말이죠. 기도하는 소리, 기도하는 무릎, 기도하는 손이 있는 한 우리는 절대로 약하지 않습니다. 부족하지 않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철강왕 카네기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기자들이 가서 물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해서 성공할 수 있었습니까?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예, 나는 매일 새벽에 기도합니다. 내가 매일 새벽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시고 나를 도와주셨습니다. 기도, 그것이 성공의 비결입니다. 기도 많이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신앙의 본질은 전도임. 주여,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시며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그렇습니다. 신앙의 본질은 전도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전도와 선교는 성도의 기본임.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사람들로서 이 예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이 충만해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좋습니다, 예수 믿으면 행복합니다 라고 말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성남의 국회의원을 지낸 이대엽 씨가 있습니다. 국회의원 선거를 앞에 두고 매일 운동을 하러 다니니까 얼마나 피곤하고 힘이 듭니까? 하루는 그 부인이 목욕탕에 들어갔으면 옷을 벗고 때밀이 아줌마 앞에 벌렁 자빠져 누웠는데 그 때밀이 아줌마가 물을 한 바 가지고 아주 휙 끼얹더니만, 아줌마 예수 믿어요? 예수 믿으면 좋습니다. 예수 믿으면 다 됩니다. 그때 그 부인이 문득 예수 믿으면 국회의원도 되나요? 국회의원 되고 말고 예수 믿으면 안 되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믿게 되고 그 해에 국회의원 당선되고 지금은 같은 교회 장로 권사로 신앙생활 잘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성도와 교회들이 세상에 여러 가지 오염되면서 예수님을 증거하지 아니하고 표류하고 있다는, 쓸데없는 일에 너무 많이 신경 쓰고 너무 고상하게 살려고 하고, 예수님을 증거한다는 것, 전도하고 선교하는 이 일은 구원받은 성도의 최대의 사명이요 교회의 최대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와 교회의 프라이어리티 넘버 원이 예수님 전하는 것, 그것 때문에 우리가 존재합니다. 이 우선순위가 바로 세워지지 않으면 우리의 생활에 모든 것이 뒤틀리는 것입니다. 확실한 게 없다 이 말이에요. 결혼한 부부는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해야 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신부인 우리와 교회는 전도하여 자녀를 많이 낳아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성도와 교회가 현대주의, 물질주의, 상업주의, 이기주의, 코비드-19에 빠지다 보니까 예수님 잃어버리고 성령님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진리 잃어버리고 우왕좌왕 방황하게 됐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불쌍한 가부를 구제하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우리가 아는 대로 크게 두 부류의 사람, 태어나서 한 번도 예루살렘을 떠나지 아니하고 산 토박이 교인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을 히브리파 유대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같이 이렇게 외국에 나와 살다가 또 때가 돼서 돌아가서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헬라파 유대인들이라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런데 구제가 히브리파 유대인들에게 편중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 자연히 소외된 헬라파 가부들이 원망하고 불평했다. 그때에 사도들은 즉시 우리가 기도하고 전도하는 일을 제쳐두고 구제 사업에 신경을 쓰다니 이것은 우리의 본질이 아니다. 우리의 본질은 기도하고 전도하는 일이다.
그리고 집사들을 선택해서 일을 맡깁니다. 그럴 때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사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 전하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천사도 흠모할 은혜라고 했습니다. 기쁜 일이 있어도 전도해야 되고, 슬픈 일이 있어도 전도해야 되고, 좋은 일이 있어도 전도해야 되고, 속상한 일이 있어도 전도해야 된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일에 선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유치원에 다니는 어린 딸이 세상적으로 잘 나가고 성공한 아버지와 밥을 먹는데, 이 어린 딸이 유치원에서 배운 대로 기도를 이렇게 하고 나더니 아버지를 물끄러미 바라보더니 아빠는 큰일이야. 왜? 아빠가 뭐 잘못한 게 있니? 아빠는 자기만 잘났다고 하잖아. 아빠는 교회도 안 나가잖아. 아빠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셔야지요. 그 소리를 듣고 아빠가 깜짝 놀랐음. 어린 딸의 전도로 예수 잘 믿고 행복하게 살았다는 것이. 그렇습니다. 복음은 지금 전해야 됩니다. 어떤 분이 여러분 만나서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그렇게 질문을 하면 여러분 답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뭐라고 대답할 거예요? 요즘 교회 뭐 다 똑같지요, 뭐 그렇고 그렇지요. 그렇게 하면 절대로 교회 전도가 안 돼요. 그런 소리 듣고 누가 교회 오겠어요? 우리 교회 좋은 교회입니다. 요즘 이런 교회 없습니다. 코비드-19이라고 예배 안 드리고 그런 교회 아닙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얼굴이 환하게 밝고 성령이 충만하고 사랑이 넘치고 모두가 앞다투어 교회를 열심히 봉사하는 교회입니다. 아, 그래요? 그럼 그 다음 질문이 또 하나 나와. 목사님은요? 그럼 요즘 우리 목사님은 요즘 말로 짱입니다. 설교 한번 들어보세요. 끝내줍니다. 한번 들으면 깜빡 죽습니다. 교회에 대한 자부심, 목사에 대한 프라이드, 1등 의식을 가지고 열심히 전도해야 좋은 교회가 된다 이 말이에요. 전도 많이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는 신앙의 본질은 사랑입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제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고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그렇습니다. 신앙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사랑이 성도의 기본인. 초대교회 성도들은 필요에 따라서 다 나누어 주었습니다.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서 출발했습니다. 교회가 사랑이 충만할 때에 역사가 일어납니다. 교회가 사랑이 충만할 때에 교회다운 교회가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얻어지는 유익이 없습니다. 열매가 없습니다.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가리가 됩니다. 어떤 남편이 저녁을 먹는데 국이 식었다고 했습니다. 힘드니까 그냥 짜증낸 것이지요. 그런데 아내가 줘봐, 뭐가 식었어? 시기는 뭐가 식었어? 그리고 자기가 거기다가 밥을 말아가 다 먹어버려요. 그것을 보고 남편이 기가 막혀서 밖으로 나가더래요. 여러분, 같은 생각을 해줄 수 없어요. 쉬었다고 하면 쓰레기통에 갖다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사세요. 같은 생각이 사랑인 것입니다. 위대한 기독교 작가 보함이 그가 청년일 때 친구 집에 가서 하룻밤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친구 집에 처음 갔는데 응접실 건너편에 있는 방은 출입 금지 방이니까 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절대로 그곳에 가지 말라고. 그런데 밤중에 잠이 깼을 때 출입 금지의 방에서 인기척이 났습니다. 그래서 방문을 조금 열고 밖을 내다보니 침대에는 한 어린 소년이 누워 있는데 침대 옆에는 자기 친구의 어머니가 무릎을 꿇고 앉아 속삭이는데 그때 그 말을 자기는 일평생 잊을 수가 없었다. 나는 너를 세상에 태어나게 했고 너에게 생명을 주었고 너에게 먹을 것을 주었고 너의 모든 것을 사랑하고 지켜주고 있단다. 그런데 너는 나를 누군지 알지를 못하는구나. 그렇습니다. 이 어머니의 고민은 사랑 없음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오는 고민, 사랑하기 때문에 오는 아픔입니다. 이 고통, 이 아픔이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위대한 것입니다. 일찍이 다니엘 세 친구가 하나님 사랑했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느부갓네살 임금이 만든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뜨거운 불무불 속에 순교로 던져졌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해줘도 좋고 안 구해줘도 좋습니다. 그저 하나님 우리 사랑합니다. 그 순간 사랑의 신앙을 보고 하나님이 천사 동원해서 그들을 깨끗하게 구원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수많은 은혜와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은 또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목사가 어쩌고 저쩌고 공부 못하니 신학교에 가서 목사 됐다느니 요새 신학교 가는 것들 공부 못. 그럼 그렇게 말하는 자기는 그런 소리 하지 말아요. 공부 잘하는 사람도 신학교 많이 가요. 그건 그렇고 옛날에 목회자들이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교회에도 목회자 자녀들이 많은데요, 어떻게 하든지 마음으로 제가 잘해주려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에 강사님 목사님들이 오시잖아요. 저는 최선을 다해서 섬겨드립니다. 사례를 드려도 새 돈을 다 준비했다가 이렇게 잘합니다. 제가 정성을 다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사랑은 위대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의 본체입니다. 아멘. 고린도 교회가 책망받았던 것은 딱 하나, 사랑이 없었기 때문에. 은사가 없었던 것도 아니고 직분이 없었던 것도 아니고 물질이 없었던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 사랑이 없었기 때문에 책망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함께 신앙생활하다 보면 생각이 다릅니다. 살아온 삶의 배경이 다릅니다. 내 옆에 있는 분의 환경이 다릅니다. 지식의 수준이 다릅니다. 또 믿음의 수준도 다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무엇으로 하나 되게 할 수 있느냐? 이해할 수 있느냐?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세요. 그 사람이 좋은 사람입니다. 사랑하면 문제될 거 없습니다. 사랑하면 이해 안 될 것도 없습니다. 사랑하면 못할 것도 없습니다. 믿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오염되지 말고 더 이상 세속화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열심히 기도함으로, 열심히 전도함으로, 열심히 사랑함으로 이 신앙의 본질을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